소개받은 현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부분은 보네포 나를 따르라 산상보훈 그 해설, 여러분 그 책의 17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176쪽과 또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해설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밀성에 관해 이렇게 표제를 붙였죠. 먼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죠. 자, 오늘 나를 따르라 해서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두 주에 한번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기 써놨습니다. 전체 나를 따라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제목이 없고요. 2부는 이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제자직으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제목이 없습니다만 그 각 파트에 단락에 이제 제목들이 붙여져 있죠. 값비싼 은혜, 제자직으로의 숨부름, 단순한 순종, 제자직과 십자가, 제자직과 개책, 그리고 이제 산상설교죠.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5장 아마 지난번에 하셨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에 관해서 주로 공부하셨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밀성,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제자 공동체 선별 그렇게 되고 이제 마태복음 9장 그리고 2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2부가 1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그 1부에서 산상설교 부분 제 마태복음 6장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읽은 은밀한 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죠. 보네포는 마태복음 5장 해설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의 가시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위치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이는 교회 가시성 그걸 말했죠. 그것은 또 그 비범한 삶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삶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해설의 도고판에는 페리선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번역판 173쪽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넘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대한 해설에서 이 말을 썼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번역한 루터의 번역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보네포도 했는데요. 루터가 이 해설에서 이 페리손이라는 말과 그 비범성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범한 삶에서 절정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은 세상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비범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해설에서는 어찌 보면 5장 해설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해설에서 제자 공동체의 가시성을 강조했다면 6장 해설에서는 오히려 은밀성을 강조합니다. 보네포는 그래서 이것을 비범성의 이중적 성격, 스바이도이티카이트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제 ambiguity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는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보네포는 비범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무관심한 채 새로운 세계의 비범성을 성취하고 과시하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온갖 급진주의와 타협주의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 한다면 그들의 오해가 가져올 위험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거기 이제 각주 2번 붙여놨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보네포가 가지는 이제 태도가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요 시기에 보네포 특히 그가 핑켄발드의 그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특징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이 시기에 나온 이제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 평신도들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저항과 복종이라고 그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옥중서관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은 이제 성숙해졌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서 비종교적인 기독교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일반 평신도들이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운 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네포의 사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전기 혹은 중기와 이 후기의 사상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토론도 많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옥중서신에서 그 세상을 긍정하는 태도하고는 사실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보네포는 이어서 비범한 제자직의 삶의 모습이 하나의 판에박한 경건한 생활 양식과는 다른 것임을 역설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또 좀 어려워요. 나폴게 이 나를 따르라 읽다 보면 이 보네포가 반어적인 그 수사적인 질문들을 막 섞어서 표현해 나가고 이게 뭘 말하려는 건지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보네포는 소위 말하는 그가 이해한 방식대로의 경건주의적인 생활 방식, 특히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것을 더구나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종류의 어떠한 그 경건한 삶의 모습도 그는 대단히 싫어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생활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역설하죠. 보네포는 정반대로 비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광신자들이나 혁명적 열광주의자들의 삶과도 다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비범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혁명적 열광주의 혹은 광신자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스스로 선택하고 완성한 자기의 의로움이요 교만이요 세상의 죄 때문에 실패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하고 그걸로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겠다. 이건 다 실패한다는 거고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다 틀렸다는 거죠. 이 부분의 본문은 보네포가 수사적으로 반대적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서술이 다소 혼동스러운데요. 보네포는 결국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겸손의 표지는 바로 비범성이 아니라 완전히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요 은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말한 비범성과 정반대적인 5장에서 말한 가시성, 제자의 공동체의 어떤 가시성과는 정반대되는 은밀성을 말하는 것이고 비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서 좀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보네포는 예수의 비범한 말과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겸손한 율법 선생으로서 보지 않고 교만한 광신자로 보았다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시 율법 선생들이 선하고 고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육신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온다는 거, 경건한 육신, 소위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육신이 인간에게 행사하는 폭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는 일에 골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를 가리켜 예수가 그가 당시 율법 선생들 안에 있는 일종의 괴물, 키메레, 독일말로 하면 이제 키메레와 싸웠다고 표현합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예수는 그래서 그 땅의 선한 자녀들과 참으로 경건한 자들을 잃어버렸다. 우리말 번역에 이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참으로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만 이 부분 이제 문맥 따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참으로라고 넣어야 번역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 문맥이 부드러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견 그들의 비범성은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행위.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예. 자발적으로 내가 열심을 갖고 주님 따르겠다는데 그래서 경건하게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보네포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거, 너 자신의 자발적 의지, 너 자신의 열심, 너 자신의 의, 너 자신의 교만, 거기에서 나온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에 저항하는 인간의 자유의 승리요, 율법이 전혀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칭의, 그거요, 율법에 의해 거부되어야만 했던 부절제한 자기성화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파괴였고 신앙의 부정이었다. 그것은 율법의 모독이고 하나님 보독이었다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비범성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은밀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커다란 위험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주의 깊은 반성 안에서만 비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범성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비범성을 보여야 하고 실행되어야만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범성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제자의 길은 예수의 부름 때문에 가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의도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보여져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여기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가르침이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이 보여야 하면서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니. 반성의 목적은 우리의 비범성,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 만족스럽게 혹은 과시하는 방식으로 반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비범성은 진정한 제자직의 비범성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욕망의 비범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제 일종의 경건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경건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경건한 삶의 양식, 그걸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경건주의에 대한 보네포의 생각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얘기를 추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네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직의 드러남이 누구에게 숨겨져야 하는 문제,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보네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비추는 빛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일을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제자 자신에게 그것은 숨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의 비범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 그 자신은 자기의 비범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 일상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굉장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본인 자신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름으로써만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존재론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독일어에는 인디카티비시라고 직설법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렇게 필연적으로 또 직설법적으로 비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동시에 일상적인 것이고 숨겨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직설법적으로 이미 비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명령법적으로 그렇게 비범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네포가 직접 문장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숨겨져야 한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은 비범하다라고 생각하게 보여져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거 굉장히 비범한 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도 말고 내가 이쯤 하면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의 통일성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비범성, 보이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고 숨겨진 것이 동시에 보이는 것, 비범성이기도 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다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직의 개념 자체를 갖고 설명하죠. 제자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의 비범성이나 의의를 바라보거나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반성해야 할 유일한 행위는 자신의 비범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행이 아니라 참으로 너의 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반성하지 말라. 반성해야 할, 반성하지 않은 채,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를 보시면 이 반성, 보네포가 이것도 양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하지 말라. 반성이라는 게 레플렉션인데,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죠.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과 주님만을 따름을 전제로 하는 주의 깊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행위에 만족하면서 생각하는 얕은 반성, 그따위 반성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네포는 이제 행위와 존재, 악톤 디자인에서 이제 이거를 그 반성적 행위, 악투스 레플렉수스와 또 악투스 디렉투스, 뭐 이걸 이제 직접적 행위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의미는 직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디렉투스라는 말은 곧바르다 혹은 수직적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리플렉트라는 건 어디 반사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그렇게 마음 속에서 빙빙 도는 게 반성적 행위라면 악투스 디렉투스라는 거는 돌아오는 생각이 아니고 곧바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걸 구분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보네포가 이 부분에서 말하는 반성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자기 득이 만면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하는 그런 반성, 그런 자기를 상당히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의롭게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 그런 거 집어치우라는 얘기입니다. 보네포는 여기에 첨가하여 설명하기를 숨겨짐과 짝을 이루는 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코 숨겨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드러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숨겨짐의 보상이다. 문제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이러한 드러남의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원한다면 그는 이미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는 자는 자기 자신인데 끝까지 스스로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비범성을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가? 누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보네퍼는 이에 대해 자신 앞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 사랑인가? 예, 자신 앞에서 숨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일종의 가시적인 덕성, 인간의 자질 혹은 스콜라 신학이 가르쳤던 그라티아 인푸사, 이것은 이제 성례전을 통한 인간의 영혼 안에 주입되는 새로운 덕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덕성 혹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해도 스콜라식이 말하는 식으로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어떤 덕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네퍼는 이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잊은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잊은 이 사랑 안에서 옛사람은 그의 모든 덕성과 자질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라티아 인푸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칭의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말하는 그 의롭게 되는 거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실은 죄인인데 아직도 죄인인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뭐 보통 칭의, 의인 그렇게 말하죠. 스콜라 신학에서는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justification이란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justice라고 하는 새로운 품성, 새로운 덕성을 우리 안에 주입해 준다고 그래요. justice라는 덕성, justice라는 미덕, virtue 이거를 혹은 habitus 이거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쏙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gratia infusa, infused grace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보네퍼는 하여튼 성례전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든 인간 스스로 자기가 개발한 덕성이든 딱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보네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따라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순종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그리고 형제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한 옛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길뿐이라고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인데요. 기도의 은밀성, 책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보네퍼는 예수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기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와 사귐을 나누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결속되어 있는 자는 예수를 통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보네퍼는 올바른 기도는 모두 중재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무슨 주문 같은 게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보네퍼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의 형식이나 말의 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올바른 기도는 일종의 공로가 아니고 일종의 훈련도 아니며 일종의 경건한 자세도 아닙니다. 여기 다시 경건주의에 대한 혹은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어린아이의 호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다시 은밀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철저히 은밀한 것이다.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떤 과시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과시적 기도보다는 사실 옛날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였죠. 근데 보네포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 앞에서 하는 기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경계합니다. 그는 이것도 일종의 공개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흡족한 관찰자로서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 기도에 어떤 보상도 준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은밀성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굉장히 하고 있다는 그 생각보다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을 관철하는 내 자신의 의지가 죽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내 의지를 죽이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의지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의지가 그분의 의지에 굴복되되 내 의지는 죽는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 나의 기도가 오직 예수의 뜻으로부터 나올 때 나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고 강력하고 순수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기도는 참으로 호소가 될 수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은 일반적인 숭배가 아니라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종교적인 기도, 그런 숭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비나이다 하는 이런 모든 거 이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주 6번 보시면 보네포는 1935년에 여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유고를 나할라스라고 부르는데요. 나할라스 배에서 숭배는 이미 인간의 영웅주의적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종교적인 숭배, 그게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그것은 인간 자신의 것이고 인간의 영웅적 가능성, 이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어판 각주 180쪽 23번에 나할라스, NL이 이제 나할라스인데요. 유고집인데요. 그 철자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책 갖고 있으면. N이 아니고요. 빼입니다. B예요. B. 그래서 나할라스, A는 보네포 자신이 직접 쓴 글들의 유고집이고요. B는 다른 사람들께 함께 섞여 있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번역판 출판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보네포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일지라도 기도에 있어서 공동체가 배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에서냐 골방에서냐 그것도 아니고 예식서로 기도하느냐 즉흥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느냐 여럿이 같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신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188쪽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음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교재로 돌아가서 번외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을 해설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에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제자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 안에 모든 복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은 이 땅으로 돌입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사탄은 정복되었고 죄와 죽음의 세력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고난과 투쟁 가운데 있고 제자들의 작은 공동체는 그 고난과 투쟁에 참여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 뜻이 온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재물을 간구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몸이 보존되고 유지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보네포가 추구하는 영성은 몸이나 물질적 필요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네포가 얘기하는 아주 특징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몸이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되는데 보네포는 여기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양식은 양식인데 공동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육신의 형제들에게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양식, 나만을 위한 물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서로 간에도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줄 때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자들은 다양한 시험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무모하게 시험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강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언젠가는 완전히 구원받기를 구하는 종말론적인 강구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이러한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얻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경건의 은밀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책은 193쪽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부분의 독일어 표제는 Die Verborgenheit der frommen Übu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경건한 연습 혹은 경건한 실천의 은밀성,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성경 본문에서 보네포는 예수가 제자들의 경건한 금식과 엄격한 절제 실천을 제자들의 삶에 당연한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실천의 목적은 명령받은 일을 더 자발적으로 더 기쁘게 행하려는 것입니다. 섬김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태만한 의지는 훈련을 받게 되며 육체는 굴복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절제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엄격한 외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의지가 금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꺾일 수 있다거나 이 부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금욕으로 육체의 의지가 비로소 꺾일 수 있다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옛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옛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네포는 예수를 믿는 자,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훈련을 통해서 교만이 극복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비범하게 훈련하는 가운데서 교만은 무너진다. 육체는 날마다 그리고 비범하게 훈련함으로써 자신이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한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 육체의 훈련과 절제를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포는 날마다 겸손해지려는 것에 대한 육체의 저항은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나타나다가 처음에 노골적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저항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변한다는 거죠. 근데 가짜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속에 숨어버리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복음적 자유라는 이름 하에 슬쩍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각오가 오래가지 못한 자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무의식적인 허물을 범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도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과 금식과 기도를 통해 더 잘 섬기려고 자신의 육체를 공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금욕은 스스로 선택한 권한이다. 그것은 능동적 권한이지 수동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금욕주의자, 수도원적인 옛날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보네포는 그러기에 금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즉 금욕에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불경스러운 소원이 늘 숨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훈련하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역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죠. 헛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고난 자체를 엄청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은 세련된 향락이나 자기 자랑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참으로 은밀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나서 금식했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스스로에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보네퍼가 말하는 것은 일견 앞에서 보네퍼가 경건한 생활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또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 금욕하고 절제하고 막 훈련하고 이건 뭐 앞뒤가 이렇게 안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가 비판한 경건은 자기 자신에 근거한 그런 경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건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꺾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자, 근심 없는 삶의 단순함. 그 책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근심 없는 삶의 단순함이라고 표제를 붙였는데요. 보네퍼는 앞에서 제자직과 개체라는 부분에서 제자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사이가 되고 개체로서 홀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보네퍼는 다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고 강조합니다. 둘 사이에,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 사이에 율법도 자신의 경건도 세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제자는 모든 일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 제자의 눈은 단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재물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을 바라보든지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몸의 빛은 눈이며 제자의 빛은 마음이다. 만약 눈이 어둡다면 몸도 어둡기 마련이다. 만약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매달리게 된다면 마음은 더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보네퍼는 눈과 마음의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눈과 마음의 단순함은 말씀과 부름밖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을 나누는 경건의 은밀함과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예수가 자신에게 재물의 사용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재물의 사용을 금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예수 자신도 인간으로서 제자들처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축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받았듯이 제자들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계속 소유하고 쌓아둘 때 제자들은 재물과 자기 자신을 부패시킨다. 마음은 축적된 재물에 매달린다.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과 나의 위로와 나의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재물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사용해야 할 재물과 소유해서는 안 될 재물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보네포는 중요한 것은 재물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대의 마음이 걸려있는 곳에 그대의 재물도 있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의 마음이 걸려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답은 그대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게 뭐든지 간에 그대가 예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모든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 걸려있는 재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꾸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각주를 보시면 여기 예수가 다시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보네포의 그 특징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일 뿐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는 다른 이들도 많이 말하죠. 근데 보네포는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도 그분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직접 교류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먼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신 중심이시기도 하다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네포가 남달리 말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를 따르라가 1135년경에 한 이제 강의고 출판은 이제 37년에 됐는데 그보다 몇 년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핑켄발데 신학교 고백교회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이제 신학교였는데 조그만 신학교죠. 보네포가 그 전에 32년에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32년에 창조와 타락을 이제 강의하고 33년에 그리스도론을 강의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이 비슷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이 아니라 중심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창조와 타락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하다 안 되는 거. 그 경계선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네포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계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론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경계선 바깥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다른 것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일 뿐만 아니라 보네포의 특징적인 생각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내가 세상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다음에 세상 그런 식으로 보네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그런데 보네포는 인간의 마음이 재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수도 인간이 어떤 보물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덧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재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보물은 무엇인가? 보네포는 어찌 이것은 제자들의 비범하고 은밀한 삶이 아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 그건 제자들의 비밀하면서도 은밀한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제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걸려 있다면 분명한 점은 그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재물, 돈도 좋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함께 있을 수 없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제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걸려 있다면 분명한 점은 그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자는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대립한다.
그것은 하나님도 재물도 우리의 마음을 온통 전부 다 사로잡기를 원하고 있다문이다. 여기엔 오직 양자택일만이 존재한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다. 만약 그대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셈이다. 만약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미워하는 셈이다. 아무리 그대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그리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도 재물도 모두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고 우리 눈은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6번째,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책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보네포는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에 안전과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재물은 염려의 원인이 된다고 갈파합니다. 재물은 내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거짓된 안전이죠. 염려는 항상 내일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재물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오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내일을 위한 보장이 오늘의 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고 그는 지적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인생의 지혜나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철학이나 무슨 도덕에서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뭐 일이 잘 되나? 인생의 지혜로서 얼마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는 예수님 말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혜나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에서 오는 자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 없으며 염려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자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안다고 합니다. 보네포는 그렇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장만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고 노동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공중의 새와 백합이 노동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먹이를 얻고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보네포는 어떤 동물도 식량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네포는 어떤 동물도 식량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가 날고 노래하고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 등
모든 동물이 뭔가 일을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먹이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자신을 먹여 살리시는 다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새와 백합화도 창조주의 보살핌을 받을진데 하물며 아버지가 매일 강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으시겠으며 매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노동을 의지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한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보네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먼저 오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둘은 한 통속이 아니고 둘 사이에 선후관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우선이고 그분이 먼저고 그분 안에서 우린 죽어야 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하고도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 있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게 또 보네포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정말 오늘 먹을 끼니가 없고 오늘도 난방도 할 수 없어갖고 이 추운 날에 꽁꽁 어는 쪽방 속에서 발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은 그들을 전적으로 기쁘게 하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복음 자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는 인간이 행해야 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셨고 여전히 약속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따라다닌 제자들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라는 예수님 질문에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들에 대한 요약적인 해설은 이제 마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질문을 몇 가지 제가 여기 썼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의 방식에 대한 보네포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경건하며 비범한 삶, 금욕적인 훈련까지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는 경건주의를 매우 이제 비판하고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보네포의 입장이 뭐고 왜 그러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거나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의 방식에 대한 보네포의 입장 혹은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가, 또 분명한 입장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1번 질문에서 보네포가 경건하며 비범한 삶, 금욕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성화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건지 좀. 뭐에 대한 부분하고요? 성화에 대한 부분. 성화? 예. 질문하려고 하는 게 요점이 뭘 물어보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보네포는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변증적으로 보고 있는 것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성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훈련을 강조하는 것인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흔히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성화는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보네포가 경건주의를 왜 비판했는가? 사실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뭐예요? 알브레트 리출 자유주의,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거두 중에 하나인 알브레트 리출 이래로 리출이 경건주의를 비판하는 아주 그냥 굉장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보네포가 바로 그런 자유주의의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자유주의자들의 뒤끝에서 그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바르트 같은 사람, 바르트의 이제 영향을 보네포도 다 상당 부분 받았는데 경건주의를 별로 좋지 않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이제 없지 않았겠는데 보네포가 그 경건주의를 비판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네포는 경건주의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개인성, 용어이 중요한데 개인성, 내면성, 너무 거기에 이제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개인의 내면성, 개인성,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로 신앙을 갖고 가거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경건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런 그의 이해가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건 별도로 취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경건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그 위에 뭐 바르트나 다른 사람들이 경건주의를 좀 너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차치해 놓고 보네포가 말하는 게 뭐냐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하면 보네포는 그가 이제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당시의 교회 위기를 절감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적인 훈련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수도원적인 훈련. 그러나 이제 영국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영국 쪽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체를 설립하면서까지 했는데 이제 독일 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보네포가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그 핑켄발드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이것을 시도했을 때 그가 비록 이런 걸 구상하기는 일찍부터 1933년 이전부터 구상된 거긴 하지만 33년이라는 연도를 말하는 거는 33년에 히틀러가 집권했다는 얘기죠.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보네포는 뭔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 상황이 더욱 이런 걸 필요하게 그를 재촉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보네포의 전기를 쓴 에버하트 베트게에 의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였더라면 보네포의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어떻게 발전했을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보네포의 그런 실험은 독일 국가교회 폴크스키르케가 이제 다 나치 그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위기가 분명해졌을 때 보네포의 이런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의 실험 그리고 이런 그의 깊은 이제 생각이 그의 마지막 해 몇 년 다시 말해서 그가 옥중서관에서 쓴 내용들에도 이제 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경건의 은밀성, 뭐 은밀한 기도, 은밀한 의,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네포가 옥중서관에서 이제 비종교적인 기독교, 성숙한 세상,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보네포가 뭘 얘기하냐면 비밀 훈련이라는 걸 얘기해요. 비밀 훈련, 아르칸 디스플린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비종교적 기독교 성숙한 세상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역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비밀스럽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마지막 옥중서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핏 보기에 굉장히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결코 다 집어던지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아르칸 디스플린이라는 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핑켄발드에서 신학교 겸 이제 형제의 집 공동체를 이제 하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재미나게도 이 소문이 그 외국에도 알려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방문객이 왔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무브먼트를 하는 그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1921년 영국에서 세워진 단체라고 하는데요. 공적이고 사적인 삶에서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는 이제 운동이었는데 그들은 보네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걸 듣고 독일에도 우리의 동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문단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네포의 전기를 쓴 베트게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들의 큰 오해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더라고요. 보네포는 옥스퍼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보네포로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속을 불편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디스터빙하게 만드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다고 이제 보았다는 거죠. 보네포는 그 옥스퍼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언을 개인적인 변화의 증언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회심간증,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꾸 과거에 돌아가서 자기 어떻게 회심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얘기함으로써 너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증언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걸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보네포는 자신들의 처음 순간에 대해서 온통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을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처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즉 나를 따르거나 신도의 공동생활을 일으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회심하게 만들고 내 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포는 옥스퍼드 운동과 그 지지자들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에 힘이 결여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을 옥스퍼드 운동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이브하게 마비시켰던 독일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말하자면 발멘 선언 같은 1934년 히틀러 치하에서 고백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그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옥스퍼드 운동하는 사람들은 몰랐다. 무관심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죠. 옥스퍼드 운동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히틀러를 회심시키려고 노력할 만큼 나이브했다. 라고 보네포는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패였다. 라고 한 편지에서 보네포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히틀러도 회심시킬 수 있어.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보네포는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미 다 넘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까지 가담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네포의 저작 어느 곳을 보아도 왜 그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는지 이유를 설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 남긴 게 없어요. 또 글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건 매우 비밀스러운 작전이었기 때문에 글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보네포가 흔히 혁명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해방신학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네포는 혁명적인 것을 요구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론이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네포는 혁명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저항운동하는 사람, 레지스탕스죠. 레지스탕트지 레볼루셔니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보네포가 그렇다고 해서 또 히틀러 암살 음모 그 얘기는 많이 돌아다니죠. 술 취한 운전사가 자동차를 막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기껏 다친 사람 상처나 싸매주고 있어야 되겠느냐,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지. 이제 그 얘기 많이 퍼져 있죠. 근데 그것도 보네포가 직접 쓴 글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네포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보네포에 대한 보네포에 대한 추억을 조각조각 모아갖고 만든 책이 있는데, 그 베게그눈넨 미트 보네포 그런 책이에요. 보네포가 내가 만난 보네포죠. 그 책에 한 구절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보네포에서 이 말 들었다. 거기 딱 나오고요. 근데 그것도 보네포가 히틀러를 거기 운전사, 술 취한 운전사의 그 이야기에도 죽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끌어내리라고 그랬지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네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나를 따르라 이걸 쓸 시기에 보네포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선상복원을 깊이 영향을 받았고 입장이 평화주의였어요. 근데 평화주의자였던 보네포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을까?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오해하는데요.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서 뻥튀기 해가지고 보네포가 시커먼 복면을 쓰고 권총을 품고 다니면서 히틀러를 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오해고요. 물론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는 조직에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네포가 거기서 한 일은 복면을 쓰고 권총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암살 조직의 일종의 국제적인 커넥션에서 연합군과 선을 대는 역할이었어요. 보네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연합국 쪽의 교회 지도자들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영국의 치체스터의 벨주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연합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보네포의 역할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는 우리가 안에서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자. 그러니까 제발 독일을 공격하지 말아다오. 이런 메시지예요. 이거를 전하는 게 보네포의 임무였습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나 보네포도 히틀러를 죽여서라도 이걸 끝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옥스퍼드 운동 아까 얘기했는데요. 보네퍼가 이제 옥스퍼드 운동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고 또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경건주의라고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진센도르프 백작이잖아요. 진센도르프 백작. 그 1936년에 보네퍼가 진센도르프가 지은 찬송가들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근데 보네퍼가 그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보네퍼가 또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보네퍼가 굉장한 음악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진센도르프의 찬송가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자신 내심 그걸 좋아하고 일면 좋은 거예요. 좋으면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강의 준비를 끝마쳤을 즈음에 나는 정말로 우울해졌다. 이 무슨 캐캐묵은 경건의 지하 저장소란 말이냐. 진센도르프의 찬송가들에 대해서 캐캐묵은 경건의 저장소다. 더구나 이 모든 걸 찬송가로 그렇게 하다니. 사람들이 그렇다. 경건한 사람들. 왜 이렇게 이걸 비판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호괄한다, 포용한다. 예. 이제 이걸 이제 그걸 보네퍼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네퍼가 루터란인데 루터파 신학자인데 루터파 전통은 사실은 이거를 긍정하는 전통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개혁파 쪽 생각에 상당히 끼운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발트 때문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 어떻게 무한히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경건주의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경건을 쌓아간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타난 보네퍼의 생각은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재성과 내면성에 대한 강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내면성과 내재성만 강조하는 그런 경건에 대해서 보네퍼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네퍼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도 괴를 같이 하는데요. 보네퍼는 이것은 그의 전기 사상이나 후기 사상이나 관통하는 것인데 항상 종교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발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트도 종교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보네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 개념을 조직적으로 뭐가 도대체 종교라서 그렇게 비판하는지 종교 개념을 조직적으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그가 남긴 글들 중에 부분적으로 말한 종교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베트게가 이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해 놨더라고요. 보네퍼가 말하는 종교란 뭐냐? 그건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다. 종교란 초월과 내재를 말하면서 실은 초월을 삭제하고 내재로 기울어 버리는 거다. 종교란 신앙의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걸 말한다. 종교는 삶의 전체성이 아니라 일부와만 관련지는 편파성이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아주 부분적으로 영역을 정해놓고 이것만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종교는 일부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다. 그런 게 종교 개념이라는 거죠. 또 종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책이다. 그래서 판단력이 올바르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권위를 갖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되면 결국 없어져도 될 그런 것이 종교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과연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네포가 경건주의나 종교를 비판한 것은 뭐 이런 식의 그 배경을 갖고 있다 하는 거. 특히 그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네포가 얘기하는 거는 득이만면하고 자기의를 의식하고 또 그걸 심지어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경건.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질문은 보네포는 왜 제자직에 대해 말하면서 산상보훈을 해설했을까?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쭉 해설하는 걸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오늘 했고 다음에 한 번 아마 더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굳이 산상보훈이냐? 네? 제자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산상보훈을 얘기했을까? 저도 이거 공식 궁금해가지고 좀 뒤져보니까요. 이게 보네포의 일종의 전환점. 글쎄요, 회심이라고 해야 될지. 보네포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일종의 터닝 포인트. 보네포에게 그게 있었거든요. 분명한 게. 여러분, 보네포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의 집이 그렇게 경건한 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보네포가 내가 신학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의 집안에 목사도 없고 무슨 경건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도 아닌 집안이었어요. 근데 보네포가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다 놀랬죠. 보네포가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그때 크리스찬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는 신학자였지만. 근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뭐 그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네포는 이 회심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쨌든 뭔가 전환점이 된 게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명백히 밝히거나 진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람의 신학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전환점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가 옥중서관에서 자신의 삶에서 급격한 변화가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수려하면서도 하나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내가 말로부터 현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말로만 떠들다가 현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from phraseology to reality. 말로 떠들던 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연대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베트게는 그때가 아직 아마도 보네포가 베를린 대학과 교회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을 시작했을 무렵. 그러니까 그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막 교회와 학교, 대학 강의 뭐 이런 것 또 에큐메니컬 운동에 뛰어들 그때쯤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네포가 그걸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폴 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미국의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있었던 분인데 보네포가 이렇게 이제 핑켄발드에 와서 가르치기 전에 사실은 그 1930년도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동안 이제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폴 레만을 만났죠. 근데 폴 레만이 그 후에 보네포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은 다음에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33년에 폴 레만이 베를린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보네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네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놀랍죠. 근데 보네포가 뉴욕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근데 30년도에 폴 레만이 그걸 보고
이 사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33년에 베를린에 와서 보니까 보네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더라는 거예요. 또 보네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네포가 과거에는 신학적인 글을 쓰거나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가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게 볼레만이 보고. 1932년에 그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 갔을 때 그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죄 고백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저 신도의 공동생활에 그 얘기가 나오죠. 죄 고백에 대한 얘기. 이게 단순히 무슨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나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뭐 죄를 진짜로 형제 앞에 고백한다거나, 무슨 이런 게 독일 당시 개신교에서 뭐 일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보네포가 그렇게 자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니까 다들 이게 뭐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특권화되어 있는 특권에 있는 사역을 갱신할 수 있는 순종과 기도를 위한 공동체 생활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산상보훈에 대해서 더 많이 인용하고 말하고 가르쳤다. 예. 그리고 기독교적 평화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되기까지 바르트를 만난 것도 영향을 주긴 했겠습니다만, 그가 바르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학적 사고가 깊어지는 걸 경험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이 그의 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 또 행위와 존재 같은 데도 이제 드러나죠. 1936년에 보네포가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 전환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일어났는데 오늘까지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무엇입니다. 처음으로 나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읽고 신학자 노릇을 해왔는데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종종 설교했고 교회에 대해 많은 걸 보았고 말했고 그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와, 놀라운 얘기죠. 신학자였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 전까지.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나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한 무엇으로 바꾸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말 팔아먹고 있는 자신의 무슨 그런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설교하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또한 나는 기도한 적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단지 매우 조금 기도했을 뿐입니다. 옛날에 이 전환점이 오기 전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독함 가운데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꽤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리고 특히 산상보훈이 나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매어있는 나 자신을 해방시킨 게 바로 산상보훈. 성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상보훈이었다. 그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해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내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가 조금씩 더 명료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 길로 가서 히틀러에 저항하고 고백교회 운동하면서 나중엔 죽음의 길로 갔죠. 그리고 1933년의 위기, 히틀러가 집권한 거죠. 이것은 그 안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없었다면
자기가 1933년에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이제 이러한 목적을 나와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고백교회 동료들이죠. 교회와 그 사역의 부흥은 이제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최근에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기독교 평화주의를 자명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전엔 옛날에는 평화주의 반대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상보훈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평화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평화주의를 반대했던 건 특히 학위 논문 구술시험 기간 동안이었는데 거기에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나는 더는 다른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네포가 평화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의 간디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네. 간디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근데 주변 여건 때문에 그가 가진 못했지만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간디 만나러.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조심스럽지만 정말 솔직하게 자기 형한테 칼 프리드리히에게 1935년에 보낸 1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쓴 게 나옵니다. 많은 일들에서 나는 형에게 다소 광신적이거나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어떤 때는 그에 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만약 내가 보다 이성적이 된다면 나는 정직함을 위해서 그 다음날 나의 모든 신학을 중지해야만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상당히 다르게 상상했었습니다. 아마도 훨씬 학문적인 걸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매우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침내 적어도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전환점 겪은 후죠. 그리고 그것은 종종 나를 매우 기쁘게 만듭니다. 난 오직 내가 참으로 산상보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만 내가 내심 나 자신에게 분명하고 정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모든 판타스마고리아, 그 무슨 망상들이죠. 이건 여기서 가리키는 건 나치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 모든 판타스마고리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원천입니다. 나는 아직도 형이 진정으로 이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완전히 미친 것이라고 믿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엔 그렇지만 타협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것이 평화, 사회 정의, 혹은 그리스도 자신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형에게 편지했다고 알려집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보네포가 도대체 이런 식의 뭐 묵상이나 기도나 공동생활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그것도 참 추적하기 어려워요. 단서가 잘 없는데, 로마 천주교 수도원 생활에서 왔을까? 뭐 그런 분명한 근거는 없어요. 기록이나. 근데 재밌는 건 나중에 그가 나치 이제 비밀 경찰의 그 손을 피해 다니면서 1940년인가 에딸이라고 하는 곳에 한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가 윤리학을 집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자기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갖고 거기서 구절들을 뽑아다가 낭독하고 있더라는 거죠. 흥미있게도 로마 천주교의 수도사들이 자신의 책을 갖고 교재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미난 그런 배경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